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그 노랑애벌레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뭐 하루하루 살다가 그 어느 순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애벌레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높아져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애벌레들이 서로 높은 곳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밟고 밀쳐내고 이런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사는 겁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을 스스로도 겪다가 결국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비가 되어서 활활 날아오르는 이런 장면으로 이런 그 책의 내용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책의 작가는 일단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희망은 애벌레 기둥, 즉 치열한 경쟁 속에 있지 않다, 돈에 있지 않다. 진정한 자유와 희망은 바로 자기 내면의 성장과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는 것은 다들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이겠죠. 다들 치열하게 제치고 또 밟고 일어서서 무언가 높은 자리, 높은 곳,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이런 삶에 다들 익숙하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에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열한 경쟁의 삶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결핍이 사라지고 만족감,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주어지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 이 삭개오는 치열하게 살았던 한 사람 중에 대표격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만족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지만 먼저 전제가 있죠. 예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삭개오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삭개오와의 모든 만남의 주권, 주체, 시작,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나? 세리장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그냥 세리로 아시거든요. 세리와 세리장은 다릅니다. 그 말단 직원과 사장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의 세금은 그 로마에서 책정을 하죠. 얼마 내면 되겠다. 그러면 그 얼마 내면 되겠다. 이것을 그 각 사람 인당 다 이렇게 그 배분을 해서 인두세로 해서 이렇게 걷어서 딱 내고 끝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100을 내면 된다. 그러면 이제 100에 150을 책정해서 다 거두고 100은 올려보내고 50은 자기 거 만드는 것. 이게 그 당시 세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단 세리도 그렇게 착복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세리장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착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의 권한과 권위가 주어진 자리인 만큼 더 많은 것을 수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뭐 역사가 요세푸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해보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세리장이 과연 몇 명이었을까? 많아봐야 3명이었다 이렇게 그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할 때 팔레스타인 땅을 3등분해서 크게 3군데로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 각각의 통치하는 그 3군데의 세리장 1명씩 다 각각 세웠다고 하면 3명인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세리장을 세웠을 리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세리장이 그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많아봐야 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분야에 3손가락 안에 꼽힌다. 이거 엄청난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삭개오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을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룬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당시는 뇌물이 큰 힘이었습니다. 매간매직이었던 거죠. 이것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돈 더 많이 쓰고 우리가 세금 걷어서 더 많이 챙겨줄게 라고 아마 이렇게 타협하고 협상하면서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을 차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이 뭐냐면 순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이름이 뭐죠? 윤석입니다. 학창 시절에 석 돌석이구나, 넌 돌이구나, 뭐 이런 놀림을 많이 받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면 저는 돌석이 아닙니다. 클석자입니다. 네, 크라는 얘기입니다. 윤자는 무슨 윤자냐? 진실로 윤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크라는 거거든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각각의 이름을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 큰아이가 하원이거든요. 클 하자도 되지만 복하자도 됩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희원, 기쁠 희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셋째는 승원, 승리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승리의 근원, 그러면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요, 이삭이 웃음이었어요. 기쁨의 근원이었고, 야곱이 이스라엘 승리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승리의 근원. 그 다음에 넷째 요셉이 필요한데 제 아내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요셉까지는 못 갔습니다. 아무튼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마련인 겁니다.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순결하게 자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름은 순결인데 그의 삶은 탐욕 그 자체였던 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돈이 생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부를 축적해서 그걸로 떵떵거리며 살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접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짓말도 어느 정도 섞어서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사도 그렇게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편 난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 위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발버둥치고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에서 얻는 게 명백히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꺾어버리는 데서 얻게 되는 열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 또한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 얻으면 하나는 놓아야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언제나 삶의 목표에만 집중해서 살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감사의 내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장들이 가족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을 위해 시간을 주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 돈 벌려고 애쓰다가 가족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혼 때가 되면 집에 아버지가 계시면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동안의 자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저 돈 버는 데만 여념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자녀들도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홀로 쓸쓸히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치열한 경쟁하면서 살아갈 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월급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예처럼 내 시간 전부를, 내 에너지 전부를 빼앗기면서 살아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자문 들 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한 청년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런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일단 살아남아야지. 약해지게 왜 그래? 라고 자기를 스스로 추스른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런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지. 버텨야지. 너 어떻게 하겠어?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산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얻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거 많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맞나? 이런 의심과 회의가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서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명백히 팔레스타인 땅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무시 비난이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면 돼 하고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데 그 유명인사 얼굴 한번 보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키가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신다는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앞에 병금처럼 딱 서 있으니 도무지 볼 길이 없는 겁니다. 인심 다 잃었으니 그 틈을 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더 못 끼어들게 더 꽉꽉 그 틈을 없애버리었겠죠. 예수님을 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보고자 했지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외적인 장애물이 삭개오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 바지 없었던 시대거든요. 천 하나 둘러놓고 사는 시대입니다. 남자들 바지 없는데 천 하나 둘러놓고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거든요. 체면 없는 채통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양반이 뛰면 안 된다. 이것과 비교 안 될 만큼 체면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내면의 문제인 거죠. 내적인 문제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 전에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저기까지 가서 뭐 하게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요. 적어도 사람들 키 높이 위에는 올라가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 이 또한 그에게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리장이라니까요. 말단 세리가 아닙니다. 나름 고위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위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권위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거 완전 채통 다 잃어버리는 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달려갔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결핍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분명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돈은 다 얻었는데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는 올라갔는데 이것이 맞나? 이것으로 족하게 사는 거 맞나? 무언가 부족한데, 무언가 쓸쓸한데, 무언가 허무한데, 무언가 자꾸 회의감이 밀려 들어오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그분하고 한번 이 일의 승부를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삭개오가 도대체 왜 예수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승부를 걸려고 했을까요? 체면, 채통, 외부적인 장애물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이거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열정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이런 자극을 주었던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저 예수님이 유명 인사라고 연예인 같다고 뭐 정치인 같다고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자고 이렇게 체면 채통 다 제쳐놓고 그렇게 행동했을 리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와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기대, 그의 내면에서의 그런 기대는 도대체 어떤 일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저 5장의 앞부분에 가보면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릅니다. 말단 세리죠. 세리장이 아니라 말단 세리, 직접 그 수금하는 사람입니다. 그 레위라고 하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레위인 거죠. 그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잠시만요. 퇴직금 정산 좀 하고요. 또 아니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그 세리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서 제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세리장님이 너 그만둬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사직서를 잘 이렇게 퇴직서류를 잘 꾸며서 그래야 6개월 실업급여 나온다며요. 그거는 받고 이렇게 좀 따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재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얘 지금 뭐 한다고 그러는 거야? 얘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분명히 한심하게 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15장에 가보니 어떻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는 바로 그 세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수와 있는 그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레위로 시작했던 이 만남이 점점점 세리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고 나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들의 삶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뭐냐? 삭개오의 마음 한켠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냐? 그 예수가 누구시기에 우리 세리들이 그를 만나면 이처럼 달라지는가?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예수 이름에 대한 기대였던 것입니다. 혹 나도 예수를 만나면 이 세리들처럼 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세리들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장애물에 가로막힌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고 피곤하다 하는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주일에 교회 가서 시간 보내느니 차라리 집에서 잠이나 더 자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합니까? 기대가 없거든요. 교회 가봐야 맨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렇게 오는 건데, 아이고 그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예수가 꼭 필요한가? 지금까지 예수 없이도 잘 살아오지 않았던가? 이 나이에 더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 이거 더 구차하게 보이지는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그 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다 바쁜데 나 혼자 교회 와야 되는데 나 혼자 가기는 좀 너무 민망하지 않나? 그런 장애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용기 낼 수 있는 겁니다. 달려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이와 같은 기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는 누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애물에 가로막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 기대들인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위선적이고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들 못지않게 신자라고 이름하면서도 그 신자의 사회에서의 삶이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믿는 그 예수 앞에 나올 기대를 가질 길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자기 이익을 챙길 줄 몰라 늘 희생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이지? 지금 아주 죽상이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기뻐.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무언가?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고 있기에 이처럼 날마다 만면의 미소가, 기쁨이 끊이지를 않는 것인가?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가 믿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로 전도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기쁨을 얻고 또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래서 야, 너 달라졌다. 너 옛날엔 안 그랬잖아. 너 지금 달라졌는데 너 왜 달라졌어? 아, 교회 가니까 나 이제 달라졌어. 예수님 믿으니까 나 이제 달라졌어. 너도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교회에 오시게 된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단잠에서 깨어서 두 눈을 뜨게 된 기적이 일어난 것, 여전히 우리 코 안에 호흡이 있게 된 것,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은 삶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셨고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이 모르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의 삶이 누군가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 이 내용 앞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 삭개오가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뛰어갔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그 노력이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그와 만나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1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지금 여기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로서는 천만 뜻밖이죠. 자기를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왕따 중에 왕따거든요.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고 수근수근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홀로 살고 있었던 삭개오였는데 삭개오야 하는 이름이 불려졌을 때 삭개오는 정말 천만 뜻밖의 이런 부르심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 기가 막히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must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반드시 꼭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으로서는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여리고에 들어가신 이것으로부터 대략 한 일주일 남짓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여러분, 죽을 날 일주일 남겨두면 뭐 하시겠습니까? 버킷리스트에서 내가 해보지 못한 것 해보고 먹지 못해본 것 먹겠다고 그렇게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혹 관계가 서원해졌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관계로 회복하고 무언가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일주일 애쓰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 정돈하기도 바쁜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인 겁니다. 욕먹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7절 말씀에 보니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 맞냐?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하고 달리 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 죄인 중에서도 특히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야, 이거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 아닌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도 돈하고 상관이 있네. 예수님도 돈 좀 밝히시나 보네. 예수님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시나 보네 하고 온갖 무성한 말로 수군수군 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당대 최고의 인기인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뿐 아니라 오늘 나의 집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따가운 눈총 보내는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겠죠. 그런 상황에 삭개오는 아마 어깨가 활짝 펴지게 되고 목이 곧게 되고
자식들, 그래 아무리 욕해봐라, 그래 아무리 손가락질 해봐라, 너네 집에 예수님 안 간다, 우리 집에 가지 하고 아마 거들먹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기양양하게 모시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대 최고의 유명인사로 통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잘못했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하고 어떻게 교제를 나누죠?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아주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벌떡 일어선 겁니다. 그러더니 무언가 작정한 듯 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돈만 알던 사람입니다. 돈이면 모든 거 다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주겠습니다. 이어서 만약에 내가 누굴 걸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속여서 무언가 남의 물건을 탈취하면 그거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120%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400%로 갚겠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너 지금까지 아주 지독하게 살았지, 그 지독하게 살아온 삶을 씻으려면 너 이 정도는 해야 돼,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갑자기 이런 서원과 결단을 공개적으로 밝혀내었던 것입니다.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시키지도 않은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어두운 양복에 김치 국물 하나 튄들 뭐 별표가 나겠습니까? 별표 안 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흰 셔츠에 김치 국물 하나 튀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가운데 삭개오는 자신의 추악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예수님 진작 알지 못하고 이 놀라운 신비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왔던가? 그 예수님 앞에 드러난 자기의 추악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 이러면 안 되라고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질책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사랑으로 삭개오를 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삭개오는 그 모든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서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변화의 증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항상 이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변화가 따릅니다. 모두가 축상을 하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고, 모두가 곤고해하는 상황에 저 하늘의 영광과 소망에 힘입어서 기쁘게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의 기가 막힌 변곡점을 제공한다는 사실, 오늘 이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싫어할 사람들을 싫어하고 마주하기 싫은 사람들을 마주하지 않고 무시할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구제불능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한 인격체로 보아주시고 그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그 한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우리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나이가 들었든지 젊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욕 들으면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이끄시는 분, 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7절, 그러니까 19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앞장에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마치 이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를 갑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신다. 삭개오를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못 시킵니다.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도대체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변화되리라고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18장에 말씀하신 이 내용이 19장의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애물에 막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하기 위해 나의 변화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나의 결심으로 되는 일입니까? 안 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 교통하는 그 삶이 나의 삶을 바꿉니다. 주님의 말씀에 매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신비롭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인생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나의 삶이 변화된다면, 오늘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기가 막힌 사명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마주하지 못하셨습니까? 기대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충만이요 만족이 되실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나무 위에 올라가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신비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쟁사회의 희생양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 삶이 본래 꿈꾸던 그런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